2023년도 11월 12일 오순절 후 24번째 주일입니다.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서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죄인이 무한한 하늘의 은혜를 힘입어 죄사함을 받고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의 허물을 아시면서도 거룩한 보좌 앞에 나와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에 사탄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성령의 빛과 능력으로 물리쳐 주시옵소서. 갈구하는 심령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옵소서. 저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회개와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더 정말 우리가 회개하는 심정으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한마디로 더러운 죄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에서 먹고 마시며 세상의 모든 것이 정말 즐겁고 좋다고 하는 그 죄악의 고백을 용기를 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정말 사람들이 저희를 성도이고 거룩한 무리라고도 부르지만 저희 속에 탐심과 색욕과 불평과 불만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 똘똘 뭉쳐진 그런 더러운 마음이 존재하고 있는 불신앙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저희에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었으며 믿음은 있는 성도처럼 눈으로 보이지만 진정한 행함이 없었으니 가증하고 위선적인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사탄을 제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더러운 귀신들과 함께 무덤 같은 세상에 살다가 왔으며 마귀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춤추고 즐기다가 교회에 출석한 저희의 위선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는 스스로 쾌락과 환락의 쇠사슬에 매여서 살았으며 죄악의 밭이랑 고랑에 파묻혀서 거기가 좋다고 부르짖는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지금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드려지는 더럽고 악한 모든 것들을 어린 양 예수의 보혈로 씻겨 주시옵시고 다시금 사죄의 은총으로 우리의 죄가 아무리 주홍 같을지라도 또한 진홍 같을지라도 아버지 눈처럼 희고 정말 깨끗할 수 있도록 양털처럼 희게 되리라 하신 주님 말씀처럼 너희의 죄를 다시는 기억도 안 한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믿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다 같이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5장 24절 한 절입니다. 크게 한 목소리로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살아서 역사하시는 무소부재, 무소편재, 무소불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설 수 있고, 또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정말 밤낮으로 지켜주신 은혜로 평안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를 보면 전쟁과 기근으로 아버지 너무도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약과 도박인 중독으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재난재해로 힘들어하고 지친 울부짖는 그의 눈물들을 보시고 하나님 위로의 말씀과 그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기도가 하늘나라에 상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계의 재난재해를 하루속히 막아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정말 우리 구주로 받아들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부족한 여정은 십자가 뒤로 감추시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의 두루마기도 입혀주시옵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도록 말씀 안에 있게 해주시옵시고 저희 악하고 더러운 모든 것들은 제단 숯불로 태워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저는 정말 통로로서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가 정말 7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성경에 써 있는데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영상으로 보았는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심을 7가지로 나타냈습니다. 우리가 주일이면 이렇게 교회로 나옵니다. 정말 우리가 말씀 전하기 전에 생활의 구호로 힘차게 외치시고 전진하겠습니다. 생활의 구호!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멘. 이렇게 기쁘게 외치시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축복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이면 교회로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무엇이라고 그들을 부를까요?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또한 기독교인이라고도 합니다. 그리스도 교인이라는 말이 정말 말은 비슷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뜻이고 기독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말을 한자로 이렇게 표기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예수라는 사람을 그리스도요 곧 구원자로 믿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이 지은 죄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심판을 받아야 할 때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줌으로써 천국에 들어가 영원히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인데 바로 예수라는 사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었기 때문에 그를 구원자라고 합니다. 정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론 사람의 몸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였다고 이렇게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늘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지만 정말 그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같이 겸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이렇게 잉태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믿어지지 않아요. 도대체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어느 그 신학을 공부한 하신 이렇게 교수님이 가르치다가 너무 답답하니까 아니 요셉도 믿었는데 왜 너네들은 못 믿냐 이렇게 좀 그러한 초크를 말한 적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라는 사람을 구원자로 믿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실 다른 종교에서도 구원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기독교에서는 예수를 구원자로 믿으며 예수님만이 오로지 유일신이고 구원자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구원자에 대해서 아주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성경의 내용과 일치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그거를 파헤쳐 보는 거예요. 7가지를. 수천 년부터 기록된 성경을 보시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낼 것이라고 말씀의 예언자들을 통하여 이렇게 전해 주었다는 거죠. 그 예언은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장차 보내실 구원자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대략적으로 보아도 수백 가지가 넘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이라는 사람은 그 수백 가지가 넘는 모든 예언과 또한 완전히 일치하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의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한 몸, 원 바디잖아요. 우리가 그 네이클로바 보면 이렇게 3개 된 잎사귀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듯이 잎사귀는 3개지만 한 몸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솔직히 말해서 호랑이가 있는 것은 알지만 정말 그 호랑이를 믿잖아요. 아, 호랑이 있을 것이다. 그러듯이 예수님이 보지는 못했지만, 실제 보지 못했지만, 아, 예수님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믿으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구원자에 대해서 성경에 예언된 대표적인 내용을 무엇이며 예수는 그 예언을 성취했는지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실례로 7가지 중에 첫째는 성경에서 구원자가 어디에서 태어날지에 대하여서 예언되었다는 거죠. 그곳이 어디일까요? 미가서 5장 2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을 보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구원자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이렇게 성경 말씀이 예언되어 있었어요. 그럼 예수는 실제로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예수는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원래 예수의 육신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유대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만삭이 되었을 때, 이제 출산하게 되었을 때, 그때 당시에 왕인 헤롯이 모든 백성의 호적을 등록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 명령에 따라서요, 호적 등록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본적지로 가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의 아버지 요셉의 본적지가 유대 베들레헴에 있었기 때문에 호적을 위해서 그곳에까지 갔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낳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요, 성경에는 구원자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7장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말 성경의 곳곳에서 구약과 신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나오시는데, 구약은 앞으로 이루어질 걸, 신약에서 이루어질 걸, 성취될 것을 예언한 거예요. 구원자는 인간의 지은 죄를,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 남자와 여자를 통해 태어나게 되면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로 유전되기 때문에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이 먼저 죄가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있을까요?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러기 위하여서는 이 땅에 올 때 남자를 통하지 않고 와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와 같이 잠자리 하는 것조차도 그게 죄라는 거죠. 근데 이제 부부가 하는 거는 이렇게 죄가 아니지만 그게 그러니까 엄마 아빠 몸 태아에 나올 때부터 죄가 되는 게 아기가 태어나서 엄마의 젖꼭지를 깨무는 그 순간도 그것도 엄마에게 고통을 줬기 때문에 죄라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올 때 남자를 통하지 않고 와야 했던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직 결혼하지 않았던 마리아는 처녀의 몸을 통해서 아들을 잉태하게 되신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성경에는 구원자는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날 거라고 분명히 써 있어요. 에레미야 23장 5절에. 읽어주시겠습니다.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이렇게 에레미야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게 된 거죠. 하나님이 보내실 구원자는 이 땅의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왕의 신분으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자는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도 왕의 가문을 통해 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 가문이 바로 다윗 왕인 가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가문의 출신일까요? 그 다윗 왕은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그것이 곧 예수라는 거죠. 사도행전 13장 22절 23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님은 남자를 통하지 않고 세상에 왔지만 예수를 잉태한 마리아는 그 상태에서 요셉이라는 사람과 결혼했기 때문에 예수의 법적으로 아버지인 요셉이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 그런데 요셉의 족보를 거슬러 한번 올라가시게 되면요, 그는 분명 유다 지파에 속하였고 다윗 왕의 후손이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성경에는 구원자가 태어날 때에 아이들을 죽이라는 명령이 온 땅에 내려질 것이라고 예언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2살 이전에 태어난 애들은 다 죽이라고 이렇게 왕이 얘기했잖아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는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도다. 에레미야 31장 15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구원자로 이 땅에 온 예수가 태어날 때 실제로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이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2장 16절 18절 마태복음 2장 16절 18절 크게 읽어주세요.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를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 모세가 헤롯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노예로 삼았어요. 400년을 노예로 삼았는데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어떻게 해요?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시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헤롯이 엄청나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어요. 그랬는데 이 헤롯이 벌써 예수님이 올 줄 이미 그 사람들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알고 2살 미만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예수가 구원자로 이 땅에 태어날 때 동쪽에 있는 나라에서 별을 연구하는 동방박사라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연구하는 박사들이 특별한 별을 보면서 왕이 태어날 거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태어난 왕에게 경배하겠다고 별을 따라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있는 궁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모략과 뭐 황금과 뭐 이런 거 선물을 다 준비해 갖고 가잖아요. 그러나 거기에는 아이가 태어난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당시 왕이었던 헤롯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을 통해 장차 아기가 왕이 태어날 아이가 태어난다는 소식을 듣고 나라 전체의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다 태어나면 죽이라 그랬어요. 남자아이를. 예수님 태어날 걸 미리 알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 히브리 산파들이 뭐라 그러냐면 히브리인 그 엄마들은 정말 건강해서 아기가 이렇게 건강하게 태어났다. 이렇게 정말 자기네들이 오기도 전서부터 벌써 엄마가 출산했다. 이미 출산했는데 어떻게 죽이냐. 이제 이렇게 해갖고 이제 모변에 나가는 것도 성경에 보면 있거든요. 이렇게 2살 이하의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신의 가문이 아닌 다른 가문에서 왕이 될 아이가 태어난다는 그 말에 헤롯 왕은 위기가 된 거예요. 자기네 헤롯 가문에서 이렇게 왕이 나야 되는데 아니 전혀 생뚱맞게 예수라는 자가 이제 태어나면 자기는 왕권이 없어진다는 걸 아는 거죠. 그때 천사가 예수의 아버지 요셉에게 어떻게 해요? 나타나시죠. 애굽에서 피하라고 이렇게 말하였고 요셉은 그의 말에 따라 애굽을 피신하여 예수는 죽임을 당하지 않게 된 거예요. 이렇게 피신을 했기 때문에. 5번째는 성경에는 구원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돼 있어요. 그게 어디냐? 신명기 21장 22절 23절이에요. 근데 신명기는 구약이에요. 여러분들 크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장인 둘째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발견은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인 예수를 정말 그 희생을 치르면서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미리 예비해서 당신의 아들을 이렇게 죽고 또 다시 부활하게 만든 거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며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물론 거기에 강도도 있었어요. 살인자도 양쪽에. 구원자는 인간이 지은 죄를 대신하는 저주를 받아야 했는데 그렇게 저주를 받는 자는 나무에 달려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구원자로 온 예수는 십자가의 나무에 달려 죽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죠.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고 히브리 말로 골고다의 언덕길을 올라가죠.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새에 다른 2사람도 그와 함께 좌편과 우편에 있었어요. 근데 정말 그 좌편과 우편에 있던 그 강도 살인자 그들이 한 사람은 정말 예수님이 이렇게 올라가실 때 돌아가실 때 그때 나도 같이 함께 있게 해달라고. 그는 구원 받았대요. 그렇지만 한 강도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회개도 없고
그렇습니다. 당시에 사람을 죽이는 사형의 종류에는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가 있었대요. 만일 예수가 사형을 당해도 다른 방법으로 죽었다면 그는 구원자일 수가 없었는데 구약의 예언대로 나무에 달려 죽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논 대로. 그렇듯이 우리가 왜 레위기에 보면 왜 이렇게 제사가 있고 왜 이렇게 희생이 있고 뭐 제사 지낼 때는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소재 뭐 이런 여러 가지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반드시 희생이 있어야 되는데 그 희생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레위기의 제사가 그때부터 없어지고 신약에 와서는 예배가 제사가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피 같은 돈 이러잖아요. 그 헌금이 정말 내 피 같은 돈, 그게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손을 주님께 비는 거죠. 내가 잘못한 것도 회개하고. 여섯 번째는 성경에는 구원자가 죽을 때 뼈가 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시편 34편 20절을 보시겠어요? 읽어주시겠어요? 시편 시작.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원래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뼈를 꺾어서 이렇게 한다는데 예수님은 그러기 전에 미리 이렇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뼈를 꺾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도. 근데 옆구리에 창은 찔러서 그 창자고는 이렇게 구멍이 나 있는데 정말 뼈는 상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원자가 인간을 위하여 죽는다는 것을 죄사함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된다는 의미인데 죄사함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그 뼈를 꺾지 말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원자가 하나님께 드려질 때 뼈가 꺾여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십자가에 처형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모두 뼈가 꺾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처형하기 위해 손과 발에 못을 박아 매달아 놓으면 시간이 갈수록 점점 호흡하기가 어려워지는데 그때 처형당하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호흡을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 발끝에 힘을 주어서 호흡을 이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달린 채로 며칠 동안 살아있을 때도 있어서 사형을 집행하는 군인들은 마지막으로 사형수의 정강이 뼈를 큰 망치로 내려쳐가지고 부러뜨림으로써 더 이상 발끝에 힘을 주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숨을 쉬지 못하고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뼈가 부러지지 않았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형을 집행하는 군인들이 망치로 뼈를 부러뜨리기 전에 이미 목숨을 거뒀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옆구리에 창을 찌른다는 것만 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대하여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은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들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후에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니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마지막이에요. 성경은 구원자가 죽은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기독교가 부활이 없다면 이건 죽은 그러한 신앙이죠. 여러분들 정말 이렇게 성경을 제외한 불교나 유교나 도교에 보면 부활이 없어요. 거기는 어떤 종교도.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면서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호세아 6장 2절에 써 있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의 수호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겁니다. 시편 16편 10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를 셋째 날에 살려주실 것이고 결코 죽음의 상태에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성경 말씀에 써 있습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구원자로 온 예수도 이미 자신이 죽게 될 것과 3일 후에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몇 번씩이나 미리 말했습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마태복음 16장 21절 보시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리니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렇게 예언을 했다는 거죠. 그 외에도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과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과 예수가 예언한 말이 기록이 다 되었어요. 죽음에서 다시 산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고 믿는 것이고 그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보내실 구원자에 대한 7가지 예언만을 살펴보았지만 성경에서 나온 구원에 관한 예언은 중요한 것으로 보아도 수백 가지가 넘게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많은 예언을 하나도 빠짐없이 성취한다는 것은 확률적으로 볼 때 거의 0에 가까운 숫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예언을 모두 성취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면 그는 영원히 뭐라 그랬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그게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한 번은 정말 돌아가실 때 심판하잖아요. 돌아가시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어떻게 해요? 생명으로 옮긴다고 성경 말씀이 약속인데 이렇게 써 있잖아요. 아멘? 아멘. 이렇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인간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할 때 그 예수님께서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으면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거죠. 천년 왕국이 그런 거예요. 이 성결교회는 천년 왕국을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의심하지 말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라는 거죠. 반드시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고백이 중요한 거죠.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정말 선한 일, 착한 일, 좋은 일 많이 한다고 구원받아? 전혀 아니라는 거죠. 마음으로 진실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나를 구원하시고 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늘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그런 거지만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내가 옛날에 돈이 더 좋았고 명예가 더 좋았지만 그런 거 다 버리고 이제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고백할 때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의심하지 말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바로 믿음이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죽어도 살겠고 이 말씀이 그 말씀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7가지 예언대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들 가슴 깊이 사랑하시고 주님의 우리를 사랑하심을 본받아 모이면 흩어지고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사명에서 생명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정말 믿기만 하면 하나님 그 귀한 선물을 믿음으로 받고 정말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해주시옵시고 입술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성결하게 되게 해주세요. 무엇보다 하나님 정말 믿는 자를 주님 사랑하시는 주님 정말 주님을 아버지의 가슴으로 믿고 정말 주님의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격적인 믿음과 만남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의지합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도 만져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아픔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 가까울 마지막 때 성도들을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복되고 거룩한 주일도 지키게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정말 한 주간 동안에 저에게 일할 수 있고 능력과 건강 주심도 감사하고 줄이지 않고 채워주신 사랑도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작은 예물이지만 하나님께 올립니다. 주님 그 예물 위에 주님께서 100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그 물질에 바라지 않고 하나님 성전에 와서 청소하고 또 주보 만들고 여러 모양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고 전도하는 그 손길 위에도 하나님께서 100배로 축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전도를 위해서 헌금을 내는 손길 위에도 100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파서 고생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찾아가셔서 주님 아버지 치유의 강선을 보내주시는 라파의 하나님 위로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지금은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죄인을 씻어주시고 속량의 역사를 계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창조의 역사를 사랑으로 계속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항상 곁에서 바른 신앙으로 살도록 보살펴주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순절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순전한 믿음으로 대강절기를 준비하겠다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경영하는 기업 위에 정말 역사 충만 위로 교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